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았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봤고 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고요. 또 예수님에게 직접 물세례를 베풀면서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던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정말 그 정도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자세와 이런 말만 한다면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흥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는 쉬어야도 됩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인사하면서 살면 참 싸울 일 없겠죠. 누가 당신은 흥하고 나는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를 낼 사람이 있겠어요? 또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절대로 부부싸움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높였던 세례 요한이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보고 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더니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 속에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그렇죠? 메시아가 왔다면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악인들이 판을 치고 여전히 의를 위치는 사람은 감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도대체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혼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 속에는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이 담겨져 있어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맞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맞다면 왜 저 악한 헤롯이 여전히 저렇게 살기등등하고 그것을 지적했던 나는 왜 감옥에서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이해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 간접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그리고 세례 요한 너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그러한 이 압체 속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답답하다 나도 속을 시원하게 드러내놓고 내가 메시아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서 35장 5절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구약에 예언해 놓은 메시아가 나다, 그렇게 간접 기독론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어떻게 한 무리가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막 좋지 못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따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들으라고 그 앞에서 세례 요한에 관해서 험담을 늘어놓는 거죠.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감옥에 가더니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총 예수님께서는 4가지로 세례 요한을 변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로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보통 자기 앞에 그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흠이 다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 사람의 흠을 이야기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도 거기에 한 숟가락 얻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험담을 앞에서 늘어놓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두고 그거를 커버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 답답한 일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변호해 주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이 갈대냐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말 갈대 같은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냐? 여러분 그렇나요? 제자들은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절대로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갈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갈대같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갈대같이 소속번이 갖고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같은 메시지를 토해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주 추상 같은 말씀을 직설적으로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그러한 선지자가 없었어요. 어쩌면 구약의 최후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지 않았을까. 400여 년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400여 년 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불같은 메시지로 폭포수와 같은 담비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고 그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교주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흔들리긴 갈대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많지만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찬송가 512장 2절처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우리들 교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생명수의 불같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변호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두 번째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냐? 여러분, 세례 요한 선지자 맞아요? 틀려요? 네, 선지자. 예수님이 옳다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정말 구약에서 예배해 놓은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서 4장 맨 끝절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네, 세례 요한입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순서가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설교 원고가 일부 예배 드리고 요양원 예배 드리고 앞에 장하고 뒷장하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뒤에 내용이 먼저 나왔어요. 예.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커버인데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 나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었죠.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었다냐.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상류층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사실 세례 요한은 상류층 사람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그 고귀한 위치를 버리고, 그리고 그가 입었던 것들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세상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냐? 이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앞에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험담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냐? 대답은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 절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자신의 영성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메시지를 쏟아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안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생활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9절 말씀이죠. 또 다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다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프라핏 이렇게 이제 한 단어로 프라핏 선지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토해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신분의 고하를 가르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였던 것이고요.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열매 맺지 않은 자마다 다 찍혀불에 던져질 것이니 회개하라고 회개의 강력한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옳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옳다는 뭡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또 신학을 여는 선지자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첨언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More than a prophet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왜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더 나은 자라고 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예.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대선지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사 이 소선지자들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비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을 해보면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접 메시아를 보고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 말씀이고 나의 사자 나의 천사,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인데 그 마지막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이야기해놓고 소선지서 12권의 마지막이 말라기, 그리고 그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서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 마지막 사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은 더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정말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변호를 넘어서서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칭찬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바로 인간 중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하는 칭찬입니다. 그 칭찬을 지금 감옥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 요한의 험담을 늘어놓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도 끝부분을 보니까 또 다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다, 크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하지 못하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너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고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아직도 그 당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그리고 승리적 권위로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제
구원의 9가지 서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영화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영화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이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직 육신을 입고 있어서 영화의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로운 그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믿음으로 힘써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는 천국이 침노당한다. 이 침노당한다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공격해서 빼앗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제부터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닫혀지고 천국문이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 놓겠다. 그러니 그 열려진 천국문으로 들어와라. 그 천국문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도 활짝 열려진 천국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요. 세상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자는 진리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손잡이가 있는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확 고민하면서 졸아요. 예. 그러면서도 진리를 생각해. 진리가 무엇인가. 예. 그러다가 이 손잡이 위에다가 이 수저를 하나 올려놓고 그 아래다 쟁반을 놔요. 그럼 혹시라도 내가 졸다가 탁 수저를 치면 어떻게 해요? 이 수저가 떨어져서 쟁반에 소리가 땡그랑 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뭔가 영감이 들어와서 내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 결국 깨달지 못하고 죽었어요. 네, 무신론자로 살다가 갔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활짝 열려진 천국문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천국문을 우리가 전하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